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은 족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핏 읽어보면 지루하고 긴 족보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야 할까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족보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창세기 5장에 등장한 족보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창세기에는 여러 족보가 등장하지만 5장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해서 반복해서 진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처럼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라는 표현이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족보를 통해서 수많은 인물이 태어나고 죽었음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죽음이 단순히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의 문제임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만큼 창세기 5장의 족보에서 죽음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바로 죄의 결과로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을 거스르는 인물이 족보에서 등장합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죽었더라라는 반복된 진술에서 벗어나서 살았더라라고 끝이 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족보 속 수많은 인물 중 죽음을 피한 에녹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에녹은 왜 죽음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5장 속 족보와 다른 에녹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말씀은 바로 동행이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야 합니다. 본문 속 등장한 동행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동행의 의미를 묵상해 볼 수 있는 구절은 바로 22절입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무드셀라를 낳은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점이 된 것입니다. 이 무드셀라의 의미를 살펴보면 동행의 의미를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죽음과 보내다는 두 단어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죽음을 보내는, 즉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이야기 뒤에 노아의 홍수, 즉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에녹의 의미도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헌신과 봉헌입니다. 정리해 보자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기점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기 시작했고 그 심판을 생각하며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속에 등장한 동행의 모습인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의 본문은 오늘날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가 임하기 직전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의 동행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피해갔던 에녹의 삶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주님께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가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둘째, 심판을 의식하며 헌신한다면 오늘 어떤 삶으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에녹과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